오늘은 목령경 할 거죠? 네. 목령경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그 10대 제자 가운데 그 한 분이시고, 이분은 그 범어로 마하 목갈라나,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목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하 대목련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나란타 대학에 그 인도의 나란타 대학에 가면요, 나란타 대학의 사리푸트라하고 여러분 그 반야신경의 사리자 있죠, 그죠? 그 사리자하고 이 마목갈라나하고는 그 도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이 두 분이 약 한 50명 정도의 그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 계셨는데,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이 대단히 뛰어나서 외도 공부를 할 때 벌써 신통력이 나왔습니다. 신통력이 이제 나온 그런 분인데, 그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분이 그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른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얼른 서로 연락해서 서로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하자라고 했는데, 스승을 만나서 서로 부처님을 만나서 서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이 5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께 이제 출가를 했던 그런 분이고, 이분은 이제 상수대중이라 해서 부처님을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부처님 가시던데 따라다니시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이 한 36 되셨을 때 이분들이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쭉 계속 따라다니면서 법을 청하고 듣고, 또 그 다음에 그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아라한가에 올랐던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10대 제자들이 다 특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특징들은, 어떤 분은 사리푸트라 같은 경우는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설명을 갖다 잘 하시는 분이었고, 목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통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요 안에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목련경의 내용이 대단히 우리 보리심을 바라는 데 있어서 왜 보리심을 바라야 되는가를 갖다가 충분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목련존자의 어머니와 목련존자의 관계, 그리고 부처님과의 관계 또는 청정대중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게 이 스토리가 이 얘기가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를 갖다가 잘 드러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목련경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삼는다고. 목련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 은중경 등등은 그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시고 중국에 와서 만들어진 경이라고 그렇게 위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봐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갖고 계시죠? 12명밖에 말을 안 하는데. 다 갖고 계시죠? 대답이 그래도 영 사람 온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마목걸련에 관한 경이라, 옛날 부처님 당시 때 왕사성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요 얘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여시아문 일시불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죠? 여시아문,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아니고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목련, 이게 이제 경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분명히 앞에 여시아문 일시불 왕사성 이렇게 쭉 그렇게 나가잖아요. 육성치라 해서 육하원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경이라고 하면서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 부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시고 목련존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보시면 지금 옛날 그 왕사성에 부처님 당시 때입니다. 라자 그리하, 여러분 그 왕사성 그러면 그 라자 그리하라서 그래서 가서 보시면 영축산 있는 데 있죠, 그죠? 영축산 거기에 빈비사라 왕 있고, 그 다음 빈비사라 왕을 갖다가 축출시킨 아들 아사세 왕이 있고, 그 밑에 중림정사 있고, 거기 온천 있고, 저 위에 칠흑굴 있고 한 왕사성이에요. 왕사성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부상이었다. 부상이었다. 그런 집이 큰 부자여서 낙타와 낙이, 코끼리, 말 등이 산과 들에 널려 있었고, 요 얘기도 참 사실적인, 산과 들에 널려 있었다. 왜 널려 있었어요? 여기는 많다는 뜻도 있고, 전부 다 그거 가보니까 다 산과 들에서 다 그냥 풀 뜯고 있죠, 그죠? 풀 뜯고 있는 산과 들에 다 널려 있었다. 널려 있었고, 맹주와 비단과 진주가 창고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명주는 지금 그 지방이요. 이게 참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지방이 지금도 명주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제 실크 스카프를 하나 산다 그러면 라자 그르하 거기 가서 나는 거기 가서 산다고. 그래서 그쪽 명주가 우리 명주처럼 굉장히 부들부들한 그런 명주는 아니에요. 조금 까칠까칠한 명주인데, 거기에 이제 명주도 있었고, 명주와 비단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진주, 진주도요. 진주도 왜냐면 지금 바닷가 쪽에서는 진주가 별로 그렇게 큰 보물은 안 같지만, 이 내륙 한가운데예요. 유통이 잘 안 되는 내륙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내륙 한가운데서는 진주를 하나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보배예요. 그래서 그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그 보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창고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빌려준 돈도, 일수쟁이를 했나 어쨌든 빌려준 돈도 그 수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장부에 돈 빌려주게 누구 집에 얼마 빌려준 주고 했다는 그 장부가 아주 치부책이 아주 몇백 페이지 됐는가 어쨌든가 하여튼 그렇게 부자였답니다. 그 장자 집의 부자인데, 장자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 리더이기도 하고 또 돈이 많기도 하고 또 잘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 리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부상자는 말할 때는 언제나 웃음을, 부상이라는 사람이 항상 말할 때는 언제나 웃음을 먹으며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육도 가운데서 항상 육바라미를 행하더니 홀련히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참 돈도 많고 남에게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요렇게 살던 사람인데 남에게 화 한 번을 안 내고 요즘 얘기로 그냥 줄이면 그런 얘기예요.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병들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장자의 두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는데 그 이름이 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산수에 매를 쓰고 요거는 요거는 조금 번역할 때 잘 못된 것 같아요. 인도는 매 쓰는 법이 없어. 근데 매 쓰는 법이요. 라자가리아 이쪽은 조금 있었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그쪽에 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매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 그쪽에 가면 회교도들 묘가 지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 와서 번역할 때 이렇게 됐는지 안 그러면 또 거기서 원래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매를 쓰고 3년 동안 복을 마치고 여도 3년 동안 복을 마치는데 나 이게 중국식인 줄 알았더니 인도에도 그 부모가 죽으면 여러분 혹시 그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싹 이렇게 깎고서 이 머리 꽁지를 이렇게 하나 뺑 남겨놓은 거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상주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꼭 3년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상을 당하면 그 옷을 갖다가 머리를 다 깎고 또 그 꼭지 하나만 남겨놓고 꽁지머리처럼 남겨놓고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상주라는 것을 갖다가 상을 당했다는 것을 갖다 표시를 합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 인도의 델리라든지 이런 데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을 들어봅니다. 그게 풍습이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상복 입고 그렇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어머니께 여쭈었다. 아버님 계실 때는 돈과 재물이 수없이 많더니 지금은 창고가 비려합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창고에 그렇게 돈이 안 많았는가 봐. 그 장례 치르고 나서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그 돈이 줄은 것을 보니까 돈이 그렇게는 안 많았는가 봐.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종인 인리를 시켜서 창고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오게 하여 세어보니 3천관이었다. 3천관이 얼마나 되는지 뭐 지금 한 30억이나 될란가 몰라. 이를 세 몫으로 나눠서 한 몫은 어머니께 드려서 살림을 하게 하고 또 한 몫은 역시 어머니께 드려서 삼보에 공양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500승제를 갖다 베풀게 하고 자기도 한 몫을 가지고 금지국에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한 몫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나중에 수행자들한테 많이 이게 기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려고 할 때 인도에는 여러분 그 인생 4주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뭡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는 가주기가 있고, 그죠? 출가기가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출가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 가정을 가지고 출가를 했다. 그 재산을 갖다가 3분의 1을 3등분을 하는 거야. 한 등분은 자기 부인에게 가족을 위해서 주고, 한 등분은 그 산보를 위해서 공양하고, 1등분은 자기가 이렇게 출가하고 난 뒤에 자기 출가한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티베트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그러고 다 절에 들어올 때는 다 내버리고 들어온다고 돈도 다 내버리고 들어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원래 3등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몫을 가지고 금지국이라는 데 가서 장사를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에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돈이 많이 있어 큰 부자다. 돈을 뭐 아들이 한 10억 정도 줬으니까 돈이 참 많다. 마누라가 볼 때, 어머니가 볼 때는 또 속속해 또 그렇게 받는가 봐. 많은데 만일 삼보를 갖다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문 앞에 와서 시주를 청하거든 나를 위해서 몽둥이로 쳐서 목숨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놀부처럼 해라. 그래서 이제 쪽박까지 다 깨서 내쫓아라. 돈이 많은데 저것들 돈 주면 저거는 맹캉 놀고 먹는 사람들이니까 저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돈을 줄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들이 부탁해놓고 간 것에 정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정반대로. 그리고 아들이 500승제를 갖다가 하라고. 500승제가 뭐냐면 항상 그 지역의 스님들이 약 한 그 에어리어에 한 500분 정도 계시면 500분을 청해서, 여기에서 제라는 것은 공양입니다. 공양을 올리도록 해야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라고 한 돈은 돼지, 양, 거의, 오리 다 개를 사들여서, 동물들을 사들여서 잘 먹여서 살찌어서 키우면서, 양은 기둥에 매달을 달아매고 목을 찔러서 피를 내어 동이에 받고, 돼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니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기 전에 배를 가르고 간을 내어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힌두교의 제사 방법이에요. 공양 올리는 거 하지 마라. 그건 스님들이라는 것은 엉터리다. 공양 올리지 마라. 이제 나는 내가 신을 믿으니까, 신 믿는 제사의식에 쓰겠다. 그래서 이제 양을 사다가 양을 잘 먹여가지고 살을 찌어서 그걸 갖다 이제 지금도요, 이 피를 올리는 제사의식이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아프간, 파키스탄 이쪽으로 가면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팔도 가서 보니까 신에게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양을 갖다 모가지를 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년이 걸렸다면, 나복은 본전 1층간을 가지고 외국에 간 지 3년 만에,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 했어요. 3층간 이익을 갖다 남겨가지고, 도로 이제 처음에 갈 때처럼 3배를 남겨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40열이 떨어진 곳에 이르러 서쪽에 버드나무 밑에 쉬면서 종이를 집으로 먼저 보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리도록 했다. 이제 돌아온다고 먼저 가서 말을 타고 쫓아가서 좀 네가 가서 일러드리라 그랬어요. 만일 착한 인연을 지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공양할 것이고, 만일 나쁜 인연을 지었으면 이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 보시하는데 바치겠다. 이게 생각이 괜찮아,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내 하라는 대로 공양도 잘 올리고 칠지 공양도 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부모를 내가 잘 모실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조금 알았던가 봐. 좀 낌새가 좀 사실은 좀 안 좋았던가 어쩐가. 어쨌든 이게 좀 잘 못했으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걸 다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갈 것이다. 좋은 일에 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종을 시켜서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오라. 또 그렇게 이제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잉리가 집에 돌아보니 계집종 금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 들어와서 서방님이 돌아오신다고 어머니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이제 종이 오니까 계집종이 막 쫓아 들어가면서, 아이고 서방님이 이제 돌아오시는 봅니다 하고 막 이제 집에 쫓아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금지야 너는 어찌하느냐? 문 밖에 잉리가 오는 걸 보고 서방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지야, 내가 빨리 나가서 문을 닫아 걸어서 잉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우선 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 그동안에 저질러 놨던 거 싹 좀 청소를 해야 되잖아. 이제 뭐 신당도 모셔놓고 또 말아버려야 되고 청소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쁘게 후원에 들어가서 깃발과 차일 등을 갖다 꺼내서 후원에 넣어놓고 제를 드리는 장소를 차리고 500승제 하던 모양을 만들어 놓은 뒤에 문을 열고 잉리를 들어오게 했다. 그건 앞에 이제 삿된 짓거리 하던 것은 싹 치워버리고, 이제 스님들 모시다 공양 올린 것처럼 이제 차이를 치고 이제 그렇게 다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오겠습니다. 잉리야, 내가 서방님과 함께 떠난 이후로 나는 집에서 매일같이 500승제를 차리고 삼보에게 공양했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갖다 이제 쓱싹 이제 했어요. 하여튼 내가 만일 믿어지지 않으면 후원 불당 앞에 가서 내가 제 올린 것을 보아라. 수저와 접시들이 그대로 있고 향의 연기는 아직
쓰러지지 아니했으며 제하던 그릇의 설거지도 아직 하지 못했다. 네가 한번 봐라. 이게 설거지도 아직 안 됐고 향도 아직 그대로 타고 있고 또 음식도 뭐 나머지가 좀 있으니까 네가 가서 보고 가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공양을 올렸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실제로 공양을 올렸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잉리는 그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나복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마님께서는 보통 어른이 아니십니다. 댁에 계시면서 매일같이 500승제를 올렸습니다. 내가 어찌하느냐. 그 이제 아들도 물어본 게 있어요. 어머니가 설마 그렇게 했을까? 내가 갈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좀 못 믿어. 제가 집에 가서 들어보니 수저가 이리저리 놓여있고 향을 피운 연기가 자욱하고 스님들이 방금 떠나가시고 그릇들의 설거지도 아직 치우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나보고 네 말을 듣고 감격한 생각을 해서 멀리 허공을 해서 어머니에게서 1000번이나 절을 했대. 1000배를 하고 왔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들들 생각은 또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요. 사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하는 아이들 생각은 어머니가 가서 삿된 짓거리 하는 절에 다니고 무당푸닥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을까? 이게 먹걸러니 나복이 그 자기 어머니가 안 좋은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갖다 보고서 오죽 그랬으면 떠나면서 신신 부탁을 하고 돈을 갖다가 3분의 1을 띄어서 주면서 신신 부탁을 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돌아오면서 또 확인까지 했단 말이야. 여러분은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할 때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내가 삿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갖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젊은 아들, 딸들이 그래도 현대 교육을 받은 아들, 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우리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무당푸닥거리 하고 돌아다녀.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그 아들까지도 바른 법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사실은 괴롭고 참 진짜 포교를 한다라고 죽자 살자 해도 가장 포교에 역작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게 본인이 수긍이 안 가고 옛날처럼 그냥 그 머리가 깨있지 않고 지식이 많지 않고 했을 때는 그냥 엄마가 그러면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지만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나복은 이래서 굉장히 많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을 갖다가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당부를 하고 갔는데도 이제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전보로 갔다 가지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네 몰라도 돼.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거 보구나. 이때 동리 마을에 이웃 사람들이 나복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성 밖에 모두 나왔다가 나복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야 앞에도 부처님이 없고 뒤에도 스님네가 없는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건가 하고 물었어요. 나복이 나는 어머니께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면서 산보를 공양하고 날마다 500승제를 지냈다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대 어머니는 그대가 집을 떠난 후 집에 있으면서 산보의 스님들이 찾아오면 몽둥이로 때려 쫓고 500승제를 갖다 올리는 돈으로는 돼지, 염소, 거의 이게 찾던 이웃이 문제라 또 거짓말이 뾰룩이 나버렸어.
몽둥이로 때려 쫓고 500승제를 올리는 돈으로 돼지, 염소, 거의, 오리, 닭, 개 등을 사들여서 잘 먹여 살찌게 하여 기른 뒤에는 염소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목을 찔러 피를 동이에 받고 돼지를 묶고 몽둥이로 때려서 끓는 물로 몸을 튀기는가 하면 그 비명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또 배를 갈라 간을 꺼내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등 갖가지 잔치를 했다니. 나복이 드디어 이 말을 듣고 온 몸을 들어 땅에 부딪히니 온몸에서 피가 흐르며 까무러쳐져서 쓰러진 채 오래도록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바른 견해를 갖고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내 주변에서 잘못되어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통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든지 말든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나도 뭐 그럴 수 있으면 돈만 벌면, 그래서 돈만 벌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정말 큰일이에요. 인과법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이웃은 다 봤을 거죠. 그 옆에 살면서. 한 3년 동안 살면서 맨날 그 뭐 소죽, 뭐 염소 죽이고, 돼지 죽이고, 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성 밖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가 아들이 땅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의 맹세하는 말을 들으라. 강물이 저렇게 넓고 크도 그 위에는 출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는 적고 남을 비방하는 이는 많으니라. 만일 내가 떠난 뒤에 너를 위해서 500승제를 차리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집에 돌아가는 대로 곧 중병을 얻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대하의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해버렸어. 이런 게 많아요. 응? 오늘 재판하는데도 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꼭 요렇게는 안 했어도 절대 나는 뭐 횡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를 갖다 욕보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일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요.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그랬으면 뭘 어쩌고 뭘 어쩌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맹세를 갖다 자기가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집에 돌아가는 대로 곧 중병을 아주 진짜 회복하기 힘든 병을 얻어서 무슨 병이 그렇게 7일도 못 넘기고 죽어서 그것도 죽은 뒤에 그냥 아비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이제 드러날까 싶어서 이렇게까지 아들 앞에서 맹세를 한 거야. 나복은 어머니의 맹세하는 말을 듣고 그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곧 어머니는 갑자기 중병이 들었다니. 지 약속대로 돼버렸다니. 약속대로 됐다니. 치료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나복은 어머니 산수 옆에 상막을 짓고 어머니 무덤을 지키며 3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낮에는 삼태기로 흙을 담아다가 어머니 무덤에 흙을 돋우고 밤에는 대성경전을 읽으니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이제 잘못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어머니 묘 옆에서 3년 동안을 갖다가 경전을 갖다가 읽으면서 읽어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효성에 감동되어 9빛깔의 사슴이 무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사슴이 9빛깔이 사슴이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런 아주 참 그렇게 9빛깔의 사슴이 나타나는 것은 참 좋은 징조랍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흰 학이 나타나 상스러움을 표하기도 했으며 까마귀는 두 눈에서 피가 흐르더니 까마귀는 보니까 그냥 봐도 피 흐르는 것 같더라고. 눈이 빨갛더라고. 피가 흐르고 온갖 새들은 흙을 물고 와서 무덤 만드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했다. 나복은 새들이 흙을 물어온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불러다가 불상을 조성하고 3년 동안 공양하다가 복을 마치고는 무덤에 하직하고 물러갔으며 나복은 그 길로 가서 기사굴에 산중에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 이렇게 살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달라고 이제 왜냐하면 당신에게 헛말이 있잖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웃에게 다 확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살생을 하고 삿된 것을 갖다 믿고 그 이제 삿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것이 뭐 조금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을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통 믿질 않아. 세존이시여 부모가 이미 다 돌아가시고 3년상을 마쳤으며 부처님에 따라 출가하려 하온데 어떠한 공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보가 잘 왔다. 남선부조 사람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남자종이나 여자종 하나를 부처님을 따라 출가시키면 84,000개의 부도나 보탑을 조사하는 것보다 공덕이 수승하며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락을 누리게 되고 7대 선망 부모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든 하물며 너는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리심 얘기가 처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는 이제 종들이 있었으니까 종은 그 집 그냥 그 소속이에요. 가족이라기보다 그건 가족이 아니고 그냥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출가를 시키면요, 주인이 출가를 시키면 그냥 출가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당시 때도 그 부처님 정만왕께서 조카들을 갖다 세 사람이나 출가를 시켰죠, 그죠? 출가를 시켜서 출가를 하라고 그러면 출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을 출가시키거나 그 자식을 한 사람 출가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 탑을 수천 개, 수만 개 쌓은 것보다 수만 불상을 조성하는 것보다 그렇게 출가를 해서 공부를 갖다 시키면 그 부모의 공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극락에 태어나리라. 그런 보리심을 갖다가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세조는 곧 아난을 시켜서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고 이마를 만져 숙이 하시며 대목건륜이라 이름을 지어줬다. 마목건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때 이제 이게 사실 본명이 마목건륜이에요. 사리푸트라 쪽이죠. 사리푸트라는 원래 이제 뭐냐면 목련은 신통이 제일 있고 사리푸트라는 공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리푸트라 그럴 때 푸트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리자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살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란 뜻이 아니고 어머니 눈이 영롱한 쌀이라는 것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영롱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리푸트라 그게 본명이 된 거예요. 사리푸트라와 마목건륜의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아난을 시켜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고 이마를 만져 숙이 하시며 대목건이라 이름을 지어줬다. 세존이시여 보배로 탑을 크게 세운다면 그 공덕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큰 보배탑을 세워서 공양 올린다면 얼마나 그 공덕이 큽니까? 묵년아 보탑이 높고 커서 천개마다 처마가 서로 닿아서 범천까지 이루더라도 100년 후에는 비가 부처님 얼굴에 세어 나중에는 죄를 얻게 되거니와 출가한 공덕은 건강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보탑을 크게 쌓았다 손치더라도 그게 비가 새고 안에 불상이 있는데 불상에 이게 그 비가 흘러내려 가지고 이게 부처님 이게 깨지고 뭉개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되는데 한 사람이 출가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 자체는 유의복이다 그 말이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유의복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출가를 해서 정신적인 무르복 깨침을 얻는다면 그건 대단히 큰 공덕이 될 것이다. 너무나 큰 공덕이 되고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금강과 같아서 그게 깨지지 않는 공덕이죠. 세존이시여 지금 세존과 하직하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자 합니다. 목련아 내가 만일 돌을 닦으려거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를 따라 기사굴 산중에 가서 기사굴이라는 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 그 왕사성에 이렇게 가서 중림정사 있는 그 온천이 있는 데 있죠, 그죠? 그걸로 올라가면 이제 그 왕사성 기사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그게 거기서 제 1차 결집을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그 힌두교들이 회교도들이 다 때려 부시고 흔적만 남아 있어. 그 바위굴을 왜 그렇게 다 때려 부셨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세존의 산중에 무슨 양식이 있어 돌을 배운단 말씀입니까? 목련아 산중에는 호랑이와 이리 그리고 짐승 새들이 있어서 매일 끼니 때가 되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물고 와서 스스로 와서 공양해 주니라. 봐라 이거는 사람도 잘 하지 못하는 일을 갖다 동물들도 다 한다.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린 게 그 망고동산에서 원숭이가 꿀을 공양 올렸죠, 그죠? 꿀을 공양 올리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또 금강보좌라고 앉아 계실 때는 비가 왔는데 코프라가 요렇게 해가지고 비를 갖다 다 피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동물들도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경전 여러 곳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사람은 욕심이 많아지면 그것조차도 잘 하질 못한다고요. 목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루를 공중에 던져 허공으로 솟아올라 기사굴에 빈바람에 이르러 왼쪽 다리로 오른쪽 넓적 다리를 누르고 이게 이제 가부좌 하는 겁니다. 가부좌고 누르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넓적 다리를 누르고 이게 결가부좌예요. 휘하 끝으로 입천장을 바치고 33층을 관찰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신통력이 있으니까 기사굴상에 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집중해서 선정에 들면서 천상을 이제 살피기 천안으로 천상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관찰하다 화락천국에 이르니 아버지만이 하늘을 보고 받고 계시고 아버지는 아까 앞에 나올 때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만 계시고 화락천에 천상에 어머니가 안 보여요. 계시고 어머니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련은 돌아와서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성제를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는 마땅히 하락천궁에 태어났을 터인데 천궁에서는 어머니를 뵐 수가 없으니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화락천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천안이 열려야 보여요. 천안이 열려야 이제 보이는 세계라. 그래서 태어났을 때인데 천궁에서 어머니를 뵐 수 없으니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목련아 너희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때 삼보를 믿지 않았다. 불법성 삼보를 법을 믿지 않고 스승을 믿지 않고 그랬다. 또 인색했고 또 욕심이 많았고 또 이제 살생을 해서 죽이는 일을 많이 했고 남을 속이는 일을 했고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음으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바로 일러주시죠. 지옥에 바로 들어갔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절대 너네 아버지는 아까 앞에 나왔듯이 항상
화를 내지도 않고 남에게 많이 베풀었고 언제든지 그 부자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고 산보를 공경해서 항상 바른 정신으로 살고자 공부를 했고 이랬단 말이죠. 목련은 이 말씀을 듣고 몸을 땅에 던져 몸부림을 치면서 목 올라 울다가 땅에서 일어나 지옥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목련이 안으로 가다가 작두로 썰어 방아 찢는 지옥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남선무저 중생들이 방아틀 속에서 몸을 일천토막으로 썰매 혈육이 낭자하고 하루에 10,000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나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약서는 작두 봤죠, 그죠? 또 포청천인가 거기에서 개작두 그런 소리 나오죠, 그죠? 이 지옥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작두로 토막토막 내가지고 방아 찢는데 봤죠? 안 봤나? 봤다는 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아 찢는데 그 토막토막 낸 것을 갖다 탁탁 찧어서 피가 낭자하고 그래서 하루에 10,000번을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데. 그 목련 존재가 천안으로 내려가서 촥 지옥에 내려서 보니까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그거야. 지옥이. 목련이 슬픈 소리로 옥주에게 물었다. 그건 감옥 그 대장한테 물었대요.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옥주가 얘기하되 이들은 남선부제에 있을 때 모든 중생들을 갖다 썰어 놓고 남녀가 둘러앉아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뭐 이제 쑥닥쑥닥 동물들을 갖다 썰어 놓고서 맛있게 먹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수에 산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마 삐끗하면 막 싱싱한 거 썰어 먹세 그러잖아. 이 보통이 아니라 이게. 응? 그것도 칼을 숫돌에다 잘 갈아가지고 말이야. 싹싹 갈아가지고 그냥 막 뼈치에 썰어 먹세. 그건 뼈꽃이라 그러잖아.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일 아니네. 이게 목련경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맛이 좋다고 기뻐하다가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금수지옥이 뭐냐면 칼이 정글 우리 산에 들어가면 나무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전부 다 칼이야, 이게. 칼이 그냥 칼도 그냥 면도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보금처럼 잘 들고 살짝 스치기만 하면 삭삭 잘리는 칼이야. 그럼 칼산지옥이래. 우리 천중에 도산지옥 그러죠, 그죠? 도산지옥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남선부제 중생들이 금수 끝에 있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으니 손가락이 모두 잘라지고 발로 칼산을 밟으니 발가락과 발목이 산산이 다 잘려나갔다. 목련이 슬픈 목소리로 옥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옥에 사는 중생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그 아주 옥사장이 잘 설명을 해줘.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여기에 한번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예? 진묵스님은 신통력이 있으셔가지고 법문 듣는 대중들한테 견학을 시켜줬다는데? 아니, 지옥을 두 군데 보여줬대. 아예 그냥 확 나타내게 보여주니까 다들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야. 진묵스님 신통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진묵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진짜 실제로 신통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보여줄까? 그러니 대중들이 재미로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 싹 두 군데를 보여줬다는 거야. 화탕지옥을 보여줬는데 완전히 그냥
용광로 속에서 지글지글 살이 녹아서 뼈가 녹아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갖다 보여줬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남선무죄 인가를 안 믿고 인가법을 믿질 않아. 가만 생각해보면 인가법 안 믿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왜? 공시 얻고 밥 바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인가법, 야, 뭐 살인을 해도 법에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지금 봐보시오. 중국의 마오쩌둥이요. 마오쩌둥이. 그 사람이 유물론자거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백만을 죽이고서 눈도 꼼짝도 안 했거든. 그건 지옥이 되는 건데도 지금 폴포트 같은 경우, 캄보디아 폴포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00~300만 가까이를 갖다가 죽이고도 눈도 꼼짝도 안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인가법을 안 믿어서 그래. 예. 사람을 한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티베트에 지금 뭐 저거들이 정치를 한다 그래도 그게 정치가 아니? 여러분도 우리나라 이게 독재를 한 사람이 좀 나쁜 놈들도 많이 있지만 모택동이만큼은 사람을 많이 안 죽였거든? 모택동이는 싸그리 뭉개버렸어, 다. 근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싹 계획을 하려고 딱 벌써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아유,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모 대통령이가 그 문화혁명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죽게 만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 인가법을 안 믿는 사람이지.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 달라이라마께서 옛날에 이제 그 59년 전에 피신을 하기 전에 북경을 갔을 때 마오쩌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대요. 사회 변화와 또 평등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모 대통령이 아닌데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그 생각이 계속 드시다가 결정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세상엔 인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은 이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앞에 같아서 이건 싹 없애버려야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티베트로 돌아가셔서 망명을 선택을 하신 거야. 인과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그래서 이런 인과를 믿지 아니하면 칼산지옥이다. 또 중생을 꼬챙이로 깨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남녀가 둘러앉아 머리를 마주대고 앉아 먹으면서 맛있다고 즐기거나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보들, 인과를 이게 핵심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산지옥이 생기는 것이다. 몽인이 다시로 앞으로 가다가 한 석합지옥에, 석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보석함이 아니고 돌멩이가 이렇게 확 그냥 압착을 해버리는, 요즘 같으면 맷돌지옥 같은 지옥이야. 몽인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석합지옥에 당도했다. 두 덩어리의 큰 돌이 죄인들을 이렇게 그냥 맷돌 갈듯이 갈아서 피와 살덩이가 흩어졌습니다. 몽인은 슬픈 목소리로 옥주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옥 출생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남선무죄의 중생들인데 벌레와 개미 등을 밟아 죽이, 이게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은 이게 벌레도 안 밟아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그냥 벌레가 있으면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싸그리 다 그냥 뭉개 죽이거나 밟아 죽이거나 그냥 괜히 장난삼아 죽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다람살라 갔을 때 제일 내가 처음에 옛날에
그 1999년도고 2000년도에 갔을 때 그게 그 꼬라 돌면서 노장들이 말이야. 그 TBS 스님들이 전부 다 비닐봉다리 하나하고 이 나무젓가락을 하나씩 소독제가 나무젓가락 있잖아. 그걸 하나씩 들고서 이제 염주 하나 들고서 염부를 하고 가시는 거야. 그럼 뭐 하러 가나 그랬더니 가다가 뭘 자꾸 길거리에서 주워 담아 이렇게. 뭘 주워 담냐면 지렁이를 주워 담아. 주고 토록탕 해 드시려 그러나. 그때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 이제 주워 담아가지고 그 길에 나와 있으면 길이 따뜻하다니까 아스팔트가 돼서 따뜻하다니까 나와 있으면 그 뭐 사람이 지나가다 밟아버리거나 차가 지나가 버리거나 뭐 소가 밟아버리면 죽잖아요. 그거 안 죽이려고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나중에 다 한 봉다리 주워가지고 자기 한 바퀴 돌 때 주워가지고 담아 올라가서 이렇게 다 털어내 잔디밭에다 다 털어주시더라고. 그런 그 인자함과 자비스러움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뭐 해충이건 뭐 해충 아니건 간에 사거리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개미 등을 밟아 죽이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갖다 살해하였으므로 저는 지금 여기에 수중에 떨어져서 지금 여기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옥사장 스스로가 자기 이제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기를 부를 때 제자의 여기에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목련이 다시로 앞으로 다가다가 한 무리의 아기를 보았는데 머리는 태산 같고 배는 수미산 같고 그러니까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아 이게. 이거 내가 맨날 했던 얘기 아니야. 아기가 있는데 아기들이 어떻게 돼? 그 지옥 옆집이 아기 집이랍니다. 아기네 집이랍니다. 아기가 따로 이렇게 청이 위로 올라 있는 게 아니라 지옥 옆집이래요. 요건 이제 우리 교도소로 치면 요거는 아주 재판 받아서 확정된 죄수들은 교도소고 아직 이쪽에 아직 미결수 정도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기들은 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입이 아주 크고 몸은 그냥 종고산만 하고 그리고 이 목구멍 이게 목구멍이 머리카락만 하대. 그래서 물을 넘겨도 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됐냐?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을 보고 저런 아기 같은 놈, 욕심으로 싸우는 놈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아기 다툼을 한다. 그래서 그 바닥 고기 가운데 아기 있죠, 그죠? 입이 그만큼 아기들이 크대, 이렇게 입이. 머리는 태산 같고 배는 수미산 같고 목구멍은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럴 때는 500개의 깨진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럴 때마다 뭐냐면 수레 500개를 갖다가 와장창 한꺼번에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아기가 한 걸음 뗄 때. 왜 그러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면 그냥 다 온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아파서. 난다는 거야. 목련이 그 아기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들이 직접 너희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전생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죄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다른 종교인들이 이게 아기가 될지 몰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체를 갖다 기도해 주고 죄 올리는 것 자체 공양 올리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그까짓 거 뭐라 한다. 그건 귀신 푸닥거리고 그거는 아주 악마가 되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귀신에게 무슨 죄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악의가 돼. 삼보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좁쌀 마음에 이름도 듣지 못하고 음식도 맛도 보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니 한 회화지옥 이게 뭐냐면 왜 그 회화라는 것이 뭐냐면
화산이 퐁 하면 터지면 화산재가 퐁, 근데 그 화산재가 흘러서 강처럼 된 거예요. 우리 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를 한 1m 정도 쌓였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있으면 죽거든요. 못 나오거든요. 여러 남선부제 중생들이 양잿물 강에서 물결 따라 밀려다니고 있는데 온몸이 부르트고 타곤했습니다. 동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동쪽 문으로 달려가면 동쪽 문이 다시 닫히고 서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서쪽 문으로 달려가면 서쪽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또 남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남쪽으로 달려가면 남쪽 문이 다시 닫히고 북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북쪽 문으로 달려가면 북쪽 문이 닫혔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달리더나 잠시도 쉴 새가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여기 닫혀버리고 이쪽으로 하면 여기 닫히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빠져나가려고 온 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목련이 옥주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옥 중생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 사람들은 전생에 달걀을 많이 삶아 먹어서 그렇대. 이 계란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달걀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람들은 전생에 달걀을 삶아 먹기 때문에 지금 제자의 수중에서 이런 업보를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보니 한 확탕지옥, 아주 끓는 물 지역 있는데 남선부제 중생들이 끓는 가마솥에 쌍기고 있었다. 목련은 이것을 보고 설표하며 옥주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남전부서 중생들의 산보를 믿지 않고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중생을 삶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런 고통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만나면 곰탕을 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뱀곰탕까지 다 해 먹었단 말이에요.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서 화분지옥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남선부지 중생들이 머리에 하루를 이고 뼈 마디마다 이 머리에서 이게 불이 팍 붙어서 솟구쳐 올라오고 이 뼈 마디마다에서 또 여러분 가스불처럼 불이 다 붙었어. 마디마다에 다 붙었어. 그래서 나는 옛날에 백제 화장터에 가서 사람 화장하는 걸 보니까 이제 처음에 버너불 팍 피우고 조금 한 20분 지나면 이제 잘 타나 안 타나 이걸 열어가 보거든. 보는데 보니까 그냥 불길이 이 버너가 한 2m 정도 푹 튀어나가는데 타가는데 거기에 뼈가 그냥 전부 다 벌겋게 달아서 타더라고.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냥 다 뼈가 그냥 벌게가 있어. 붙어가지고. 마디마디에 불이 붙어서 목련은 슬피 여기어 옥주에게 다시 물어보면 이 옥주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은 남선부제 중생들이 짐승의 뼈와 골수를 먹다가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 이와 같은 맨날 뼈곰탕 해먹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곰탕을 해먹어야 돼, 말아야 돼. 목련이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날들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성제를 올리고 향과 꽃과 음식을 법식대로 하셨다고 하셨으니 돌아가셔서는 마땅히 화락천궁에 태어나셔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천궁에도 보이지 않고 지옥에도 계시면 만나러 했는데 지옥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째 지옥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천상에도 안 계시고 여러 개에서 지옥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옥에 와보니까 지금 보이질 않는 거야. 옥중에 있는 8만 4천 명의 우두 옥졸이 머리가 소머리처럼 된 옥졸이야. 들이 가서
서로 보고 말했습니다. 앞문 밖에 산 사람 소리가 나니 필경 이는 남선 부지에서 죄인들을 보내온 것이다. 내가 새창을 가져가서 가슴을 찔러 가지고 잡아오리라. 목련은 이때 바로 지옥 문 앞에 있었는데 문득 깨달음이 있어서 자선을 하여 몸이 산매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옥주의 뜨드는 말을 듣고 목련은 선정으로부터 깨어났습니다. 옥졸이 스님은 누구신데 이 지옥 문전에 와 있는 것입니까? 빈도께서 꾸중지 마십시오. 빈도는 어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어디 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아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사실 뭐 그런 것도 몰랐던 모양이지. 부처님은 빈도의 본사 화상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 대목건년입니다. 목련이 이 말을 듣더니 머리를 숙이고 철장을 놓고서 1000여 번이나 절하며 탄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부처님 백을 좀 믿어. 혹시 어디 가거들랑 아이고 진옥스님 제자입니다 그러면 백이 별로 안 돼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백이 될 거야. 에? 죽어서 옥사장이 그 뭐라고 하거들랑 저는 뭐 참 말세 중생이지만은 그 부처님 제자로서 그래도 잘 살려고 애를 쓰다가 뭐 잘 못한 점도 좀 있지만은 좀 이제 가게 됐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좀 봐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참 착한 일입니다. 오늘은 가보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어머니는 니시라 하옵니까? 네, 스님을 위해서 옥중에 가서 맹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옥주가 들어가 문서를 찾아봤으니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와서 목련에게 말했습니다. 이 옥중에는 아니 계시면 그 앞에 큰 아비지옥이 있으니 가보십시오. 더 이제 험악한 대로 얘기해줘. 목련이 그 앞으로 가다가 보니 큰 지옥이 하나 있습니다. 담이 높이는 만길이나 됐고 검은 벽이 겹이 만겹이나 됐으면 그 위에 똑 우리 교도소고 똑같네. 철망이 얽혀서 그 위로 덮었고 그 위에는 또 4마리의 큰 동고가 있었는데 우리 사람 교도소는 그게 총이 있어. 총도 있고 그게 그냥 뭐 쌍ang이도 있고 뭐 CCTV도 있고 다 그래. 입으로 항상 맹렬한 불길을 토하며 허공에서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1000마디나 소리를 질러보다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목련이 다시 돌아와 옥중에 물었습니다. 이 앞에 큰 족이 있기는 하나 담의 높이가 만길이요 검은 벽이 만겹이고 철망이 얽혀서 그 위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1000번이나 소리를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옥주가 말씀했습니다. 스님의 법력이 부족한 탓이요 이 문이 열리게 하려면 부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 여기에 그 상징적으로 주장자 있잖아요. 6한장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지옥 열쇠야. 그게 통열쇠래. 전에 그 열쇠 여는 기술도 좀 배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에 순천 교도소에 정가 뭐 20몇 번인가 30몇 번 된 사람, 뭔 사람이냐면 이 열쇠 여는 전문가야. 그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오핀 하나든지 옛날에 활맹수 따기 있잖아요. 돌리가 따는 거. 이게 끼워가지고 돌리면 뚜껑이 따지는 거 있죠. 그죠? 그거든지 안 그러면 철사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어떤 열쇠도 3분 안에 다 열어. 지장보살님도 지옥문을 여는데 그게 통열쇠래. 딱 크면 다 열린대. 그건 원력으로 열린다는 거야. 응?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바로를 던져서 하늘로 솟아 부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부처님께 아뢰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옥에 가보았더니 담의 높이가 만길이나 되고 검은 벽이 만겹이나 되는데 아무리 여러 번 큰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목련아, 너는 나의 12고리가 달린 석장을 짓고, 이게 이제 12고리가 달린 석장 있죠, 그죠? 요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이제 지옥 열쇠라 지장보살이 짓고 있는 거예요.
요 나와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 내 가사를 읽고 내 바루를 가지고 지옥문 밖에 가서 석장을 3번 흔들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지며 옥중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내 석장 소리를 들으면 모두 잠시 동안 고통이 쉬게 될 것이다. 이 끝털이 쩔렁쩔렁하는 소리 있죠, 그죠? 그 소리만 들어도 잠시 고통이 멈추게 될 것이다. 공덕이, 큰 공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잠시 번뇌가 쉰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요것만 합시다. 목련이 부처님 가사를 받아 있고 그 손에 석장을 짚고 지옥문 앞에 이르러서 석장을 3번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옥물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목련은 지옥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옥졸들이 목련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누구시게 마음대로 이 문을 여는 겁니까? 이 문이 생긴 후부터 아직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련이 만일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죄인들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옥주가 말할 때 남선무저 중생들은 불효를 많이 범하고 오역을 많이 범했으며 삼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명이 다한 뒤에 업풍으로, 업의 바람으로 불려와서 휙 그냥 날아 들어온다.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고 문에 들어오지,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또 여러분 돼지고기 거꾸로 매달리고 소고기 거꾸로 매달려서 이게 쭉 텔레비 보니까 그거 나오더만. 그렇게 매달려서 주르륵 내려와 버립니다. 저 위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린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주르륵 이렇게 그 줄을 타고 그냥 내려온다는 거야. 들어갈 데가 별로 못 돼. 내가 특별히 온 것은 어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누가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무슨 관계가 있으면 바로 저희 스승입니다. 어머님의 성명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옥중에서 가서 명부를 찾아보시나 왕사성 안에 부상장자의 아내로 이름은 청제 부인이요 유씨의 셋째 마님입니다. 넷째 마님입니다. 옥주는 지옥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왕산에 살던 청제부인 유씨의 넷째 딸아, 문 밖에 출가한 아들이 왔는데 분명히 내 목걸년이며 이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가사의한 신통이 있으니 만일 이 사람이 참으로 너희 아들이면 머지않아 지옥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옥주.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잘 만나야 돼. 아들 때문에 감옥을 가는 수도 있고 아들 때문에 감옥을 면하는 수도 있어. 옥주는 다시 물었다. 왕사성 안에 살던 청제부인아, 너는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그제서 죄인이 대답했습니다. 옥주께서 다시 더 고통받는 곳으로 끌어갈까 두려워서 진작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인께서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었는데 출가한 일도 없고 이름이 대목건년이 아닙니다. 그 전에 죽었으니까. 모른다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더 끌고 갈까 싶어서 내가 이름 부르는데 대답 안 하고 뒤에 숨어 있었다. 옥주는 밖으로 나와서 목건에게 말했습니다. 옥중에 청제부인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은 출가한 일도 없고 이름이 대목건년이 아닙니다. 옥주는 대자대비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일러주소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내 이름은 나복이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가서 출가했으며 부처님께서 이름을 갖다 대목건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옥주와 스님, 그럼 스님이 오늘 어머니를 만나보게 해주면 장차 무엇으로 제자의 은혜를 갖겠습니까? 또 뇌물 주라 그러네. 오늘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면 여러 보살을 청하여 대성경전을 읽어서 옥주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 갚는 것도 또 법으로 갚네. 예? 법으로 갚아. 옥주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죄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리라. 문 앞에 너를 찾아온 스님은 바로 나복이다. 만일 나복이라면 바로 그 조그만 뱃속에 품었던 아들입니다. 이때 옥주가 새창을 가지고 죄인을 찔러 일으켜서 못을 뽑아 땅에 떨어지니 온몸이 털구멍에 피가 흘렀으며 흘렀습니다. 옥주는 다시 무쇠칼을 씌우고 칼과 창으로서 몸을 에워싸서 내보내어 아들을 만나보게 하면서 목련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목련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저 앞에 온몸에 불이 활활 타는 것이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설사 부처님의 어머니더라도요. 부처님의 어머니더라도, 대도인의 어머니더라도 본인이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래도 부지런히 정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과 자식이 정진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신 정진을 하고 대신 등불을 켜주고 한다.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구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별로 의미 없어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갖다 전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 사람이 수행하게끔 해야 되고,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가 공부 길로 접어들어서 좋은 공덕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느냐면, 그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그 가까운 사람이,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수행을 하지 않고 죄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나의 고통이기도 하고 그 당사자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정말 자각의식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요, 푸닥거리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약 부처님 법을 믿고서 공부해서 또 공덕을 쌓아서 깨달음에 도달하게 한다든지, 미래세에 어느 적정 수준의 수행을 갖다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해서 그가 행복하게 해서 진정하게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왜 그들에게 바른 법을 내가 배워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바른 그 법으로 이끌려고 하질 않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라. 그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생이라는 게, 여러분이나 나나 뭐 일생이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오랜 시간이 없어요. 가족끼리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대성의 보리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부인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전생에도 그렇게 되고 한다면, 그가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하는 것과 함께 그들도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서 고통을 받지 않는, 적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앞에서 이끌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참 이상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있어요. 글쎄, 우리가 자각하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굉장히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서 얻어먹는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이 나하고 아무 연관 없다라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보면 나하고 무슨 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린 생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도 나의 한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그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곧 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대성이고 불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불교도 아니고, 그건 절에 다니지 마시오. 뭐로 다녀 그랬을 때 하나도 없이. 법과 인연이 되게 해주고, 그 삼보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삼보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왜 삼보를 얘기하느냐면 거기에 법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행복을 갖다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목련 존재가 오늘 다 이제 할 수가 없지만은 목련 존재께서 자기 어머니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걸 갖다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에서 그래서 그 모습의 그 마음은 바로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이고 자비심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불교는 지극히 불교건 무엇이건 다 이기심이 되고 맙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목련 존재의 어머니는 지금 한 사람의 어머니를 얘기해놨지만 그 전생에 어머니를 따진다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머니들이 부처님 어머니라고 하지만은 했다 손 치더라도 그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항상 자꾸 이 얘기를 한 게 이 세상은 정말 허망하고 빠릅니다. 그리고요, 내 욕심껏 부려서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는데 잘 살펴보세요. 내 욕심껏 내 이기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은 금방 순간이고 금방입니다. 또 지옥이 없고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100%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잘못하고 그냥 함부로 살다가 가면요, 인간 몸 받기조차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자각해서 내가 행동으로 바꿔나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안주하면서 그냥 적당히 뭐 절에 그냥 뭐 초하루 되고 절에 갔다 왔는가, 뭐 밥을 그걸 먹고 왔는가, 요거 아무것도 안 돼요. 0.001%도 안 됩니다. 그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굉장히 깊은 믿음과 바른 신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잘못 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자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 깊숙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앉아있고 적당히 그냥 지나가고 눌러앉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잘못 살아서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비심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또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끝내고 정리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주는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